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두 구절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두 절 말씀을 오늘 밤 본문으로 삼고 여러분 앞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뜻과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이제 오늘 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을 보내면 이 집회가 끝납니다. 우리를 여러 시간 동안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귀가 뚫히고 우리의 혀가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무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영원한 속죄에 뒤이어서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신비에 눈을 열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 생명에 연합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주제 성구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일을 첫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기적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 그들이 죄들을 용서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됨으로써 죄가 해결되고 뒤이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드는 거룩한 구별. 성경에 거룩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거룩을요 폐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여름 수양회 때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래가지고 칭의,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는 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오늘 밤 주제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이 고난이라는 요 안에 담긴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것이 뭐냐 하는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싹 지워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고난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이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증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게 고난이 아니구나 하는 얘기를 아주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그 뒤에 27절까지 읽으면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가 비교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77페이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의 여러 모습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감옥에 가고 막 매 맞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짓밟히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고난인 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또 있습니다. 자, 24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중계를 지은 사람을 40대를 큰 몽둥이로 때리는데요, 40대 때리면 죽을까봐 한 대를 빼줘요. 40에서 하나 뺀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병교육대 본부중대 인사과 멤버들이 있는 데서 45명이 있는데요, 45명이 저를 때리려고요, 연대기합을 주는데 제일 내후반장 하사가 먼저 몽둥이 들고 아래로 때리고, 부내후반장 임병장이 또 들고 또 막 끝까지 때리고, 그 다음에 3번째 또 때리고, 4번째 또 때리고, 저는 마지막 2등병 제일 끝판에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도 때리지도 못하고 맞기만 했습니다. 몇 대 맞았겠습니까? 44대를 맞았습니다. 한 번밖에 안 맞았기 때문에 나중에 의자에 앉지를 못해가지고요, 근무를 하는데요, 정말 며칠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사건이요, 저보다 먼저 온 어떤 친구 하나가 저 높은 곳에 계신 자기 아는 분한테 이 엉덩이를 보여주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몽둥이로 이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의자에도 앉지 못하도록 때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그 때린 일들이요 이제 지휘관에게 전달이 돼가지고요, 때린 사람을 뭐 욕하고 야단칠 수는 없고 때리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매를 한 40대 맞아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조금은 대단히 힘들었겠구나 하는 느낌이 가는데,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맞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25절. 3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질질질 끌어다가 던져버렸는데요,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성경에 있어요.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했을 때에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서 있었으며, 그러니까요, 한밤과 한낮은 온종일 바닷물 속에서요, 심정지가 되거나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죽지도 않고요, 보호를 받았어요. 그렇게 바다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물속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6절에 자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 고난은 육신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 맞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바다에 빠지고 그렇게 배고프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 받으라면, 여러분 예수 믿고 매 맞고 그냥 과시당하고 바다에도 빠지고 감옥에 가고 그걸 고난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색깔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무슨 고난일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여러 표현이 많지만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고난의 모델을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런 거구나. 그거하고 다른 매 맞고 뭐 어려움 당하고 뭐 잠 못 자고 배고프고 그런 거 아니구나. 그럼 그 고난을 나도 어떻게 받아야 되지? 나도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자, 여기서 나오는 고난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 고난이라는 게 이거구나. 자, 보세요.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예수를 고난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이 뭡니까? 따라해 보시죠. 고난은 죽음이다. 여러분, 매 맞고 안 죽었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가고 몽둥이로 막 엄청 맞고 돌에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바다에도 빠지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그렇지만 죽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9절 우리 주님을 보아라.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세상에 오지 않았더냐.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러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고난 받으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예수 믿고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이 고난을 너도 받아라. 죽어야 돼요. 참 어렵다. 죽는 것이 고난이라니. 여기 뒤에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을 위하여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해 완전해진다는 말은요, 주님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활에 들어가려면, 부활 생명을 누리려면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너무 어렵다. 죽으라니. 뭘 어떻게, 죽으면 그냥 숨이 끊어져 버릴 건데, 무슨 죽음을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하고, 우리가 의아해 할 수 있지만요,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성경을 봅시다. 이제 베드로 전서 2장으로 갑니다. 조금 뒤로 넘기면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연결되고 이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힌트도 나오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셨구나. 그 고난이,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주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아까 말한 그 고난은 죽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남긴 본을 통해서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보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 죽은 것처럼 따라와. 나 따라와서 같이 죽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그분이 당하시는 그 말로 다 못할 고난이,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 고난이요, 우리로 하여금 너도 나의 발걸음을 따라, 내가 보여준 본을 따라 너도 죽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나 안 죽게 하려고 죽으셨는데 날 보고 또 같이 죽재요. 그게 얼마나 좀 이상하다. 이유가 뭘까?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자, 이제는 3장 18절. 자, 3장 18절 제목이요, 같은 목소리로 읽읍시다.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고난. 자, 들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면요, 자신이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려면 그분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잘 읽어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죽은 사람이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종류가 카인의 후손하고요, 아벨이 죽었는데 그 대신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가지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도 둘 다 홍수에 죽어버렸습니다. 마치 누가 볼 때는요 싹 쓸어버렸는데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죽은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처음으로요, 그들, 19절에 그들,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요, 그 다음에 죄짐을 짊어지고 지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갇혀있는 셋의 후손들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못 살면요 그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못 사는 모습을 롯의 패턴, 롯과도 똑 닮은 예수쟁이라 그래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 곁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따라 나왔기 때문에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제 붙어 살면 될 텐데 목초지가 좁다는 이유 때문에 이 목자들이 들판에서 그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게 아주 골치 아프게 주인에게까지 전달이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롯을 불러가지고 네 목자들 좀 잘 훈련시켜. 왜 그렇게 대들고 그래? 우리 목자들 어떻게 대들어? 너네들 목자들이 저 멀리 가서 뜯어먹어. 그래야 되지. 괜히 옆에서 어슬렁거리지 마 하고 심판을 하고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이 목초지가 좁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생기니까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롯아, 나나 너나 싸워도 안 되고 또 너네 목자나 내 목자가 싸움해서도 안 되고 멀리 떨어지자꾸나. 그러면 네가 들판에 서서 네 마음에서 동으로 가고 싶으면 동을 택하고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서쪽을 택하라.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고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마. 그러면요
어때요? 삼촌이 이제 작은 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이 삼촌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헤어지자 하면은요, 자기가 가가지고 선택을 우선할 게 아니라 삼촌이 저를 이제 같이 데리고 나왔고 또 삼촌 밑에서 배운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삼촌에게 임하기 때문에 저는 멀리 떨어져 가기가 싫고요. 저는 곁에 있고 싶으니까 삼촌이 지정해 주면 그리로 갈게요. 그래야 마땅한데요. 언덕에 올라가서 막 좌우를 살펴보니까요. 저 동쪽이 자기 눈에 에덴 동산 같이 보이고 거기 막 풀이 많고 막 물이 풍부하고 그게 어디냐면요. 사해의 남쪽 부분에 보이는요. 큰 소돔 고모라가 연결된 곳이었어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막 굉장히 풍성해 보이니까 둘러보더니 삼촌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식구들을 몰고 양떼를 몰고 다 쪽으로 가는 후에 아브라함은 서쪽이 황막한 사막이에요.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아 네 밟은 땅은 거룩한 땅이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노라 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꽤나 먼 소돔 고모라가 꽤나 먼 곳에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목초지를 따라 점점 옮기다가 드디어 소돔에 이르렀더라. 소돔성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삼촌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소돔성이 뭐예요? 죄악의 도시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죄악의 도시로 들어가서 됩니까? 이 롯은요 죄악의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 한번 2장 넘겨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던 누구예요? 의로운 롯이 의로운 롯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롯의 행동을 보고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거예요. 근데 이 의로운 롯이라고 이름은 붙었는데 의로운 롯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죄악의 도시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동화돼 버린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됐는가 보세요. 그 의로운 롯이요 어떻게 살았는가가 이 7절에는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이 그 다음에 8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 의로운 롯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소돔 고모라 시민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겠다는 말은요 정신이 살아온 거예요. 이거 아닌데 내가 돈 벌려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건 아닌데 삼촌한테 가야 되는데 삼촌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삼촌에게만 임하니까요. 삼촌 곁에 있어야 그래도 말씀을 얻어먹을 텐데 삼촌을 떠나니까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삼촌하고는 상관없이 이 의로운 혼이요.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 혼이 상처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곳에 있는 그 롯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래요? 거기 우리 조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거기에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멋모르고 50명을 됐다가요 자꾸만 조카가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게 하고 몇 명이나 전도를 해서 최소한 10명은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요 말로 디시를 해가지고 하나님 50명 하나님 45명, 하나님 40명, 하나님 30명, 하나님 20명, 하나님 10명이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자꾸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꾸만 디시 하는 걸 보고 이해해 주신 거예요. 그래, 그곳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마 했는데요. 이 일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 성이 지금 불바다가 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그러시니까 빨리 나가세요. 빨리 탈출하세요.
우리 어디로 갈까요? 멀리 가기가 힘들지. 저 소활성까지만 도망가면 돼. 소활성까지 가라고 하고 이제 성까지 지정해주고 가라고 하면서 빨리 준비해서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려고 그러는데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천사를 다시 보내보니까요. 보따리 싸느라고 정신 없는 거예요. 보따리. 거기 싸놓은 돈과 많은 나름대로의 자기 마음을 끄는 물질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물건이 많아가지고 이제 들고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막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호령을 내립니다. 빨리 그들을 끌고 나가라.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을 손을 붙잡고 끄집어냅니다. 아무것도 보따리를 못 싸가지고 아무것도 못 들고 나오고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걸 보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요. 그 네 명을 끌고 천사가 나왔는데요.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뒤에서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요. 평소에도 욕심이 좀 많고 애착이 많은 여인이라서 그냥 그 보따리를 못 갖고 나온 것이 너무 아쉬우니까 뒤를 보게 된 거예요.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롯과 그의 두 딸은요. 다행히 뒤돌아보지 않고 막 도망을 나왔어요. 어디로 가냐면 소활성에 들어갔어요. 자, 성경 이 얘기를 이쯤만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되 롯처럼 믿으면 롯의 아내처럼 예수를 믿으면 불타는 속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소금 기둥이 되거나 아니면 롯은 두 딸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나가서 지금 요르단 족속들이 전부 다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인데요.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롯이라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주님이 떠나자 그럴 때 그때 너희가 지붕 위에 있고 주님이 너를 부르실 때에 네가 지붕 위에 있는데 네 집안에 무엇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밭을 메면서 밭에 있던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가자고 부를 때 뒤돌아보지 말거라. 왜 뒤돌아봐야 돼요? 겉옷을 주다 놔두고 일을 하는데 겉옷 속에 지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하다가 가자 그러면 내 지갑. 지갑이 항상 마음에서요, 늘 마음을 끄는 게 돈이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해결을 못하고 살면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 데려가시려고 그럴 때 큰 지장을 받게 돼요. 마음을 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구별된 삶. 자, 그래서요, 이 성경 안에서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이요, 구약에 크게 나와 있고 신약에 크게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구절만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규명하겠습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이 레위기 안에서 거룩을 요구하는 말씀이 22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내 명령을 따르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이 말은요 32절이에요.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나는 주니란 말은 나는 주인이니라.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의 종로로 다른 그들을 끌어내냐면요. 너희는 거룩하게 되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거룩하게 안 살면요. 아이고 하나님 선민이 어떻게 저 모양이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렛대는 붙어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전쟁통에 있기 때문에 이래요. 하나님 선민 참 꼴 좋다. 어찌 저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민족이라는 아니 말씀 맡은 민족이 어떻게 저 모양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레위기에서 본 거니까요. 또 하나 앞으로 가가지고요. 이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과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이 얘기를요. 레위기 11장 앞으로 조금 더 넘겨서 143페이지에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 이집트의 노예 생활 430년 동안 고생하던 그 민족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끌어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끌어낸 여호와다. 주인이다. 나는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뭐 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룩이라는 말은 크게 확대해서 볼 필요가 없고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킨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게 이제 구약에 축약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그 거룩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명령하신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저 뒤로 넘기셔가지고요. 베드로전서 1장은요. 신약성경 353페이지,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있군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읽으면요. 354페이지입니다. 빨리 찾으세요. 자, 읽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일진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일진데 이 말을 명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면서 나의 정욕을 불태우고 나의 정욕을 따라 살던 것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 정욕으로 나타난 인격적인 나쁜 것을 슬슬 꾸미는 거예요. 꾸며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정욕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사라진 것처럼 보이려고요, 찬송 부를 때 막 기쁜 거 얼굴로 막 찬송 부르다가요, 생활 터대에 나가면 막 인상 쓰고 살고 아주 이중인격적으로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정욕을 따라 자기를 꾸미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욕이 솟구치는데 그 정욕을요 제어하고 누르고 막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돼,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자기를요 꾸짖어요. 그런다고 거룩해집니까? 보세요, 밑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뭐를 요구해요? 거룩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행실에서. 그러니까요,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거룩을 우리가 얼굴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생활에서 거룩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전에도 마태복음 7장 21절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예?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요 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1번 뜻은 요한복음 6장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한 뜻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디테일이 나와요. 세부 조항이.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이면 자기 그릇이란 말은 자기 아내를요 거룩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살지 말고. 욕정의 욕망이 뭐예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요 거룩을 등지는 거예요. 욕망대로 막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욕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6절에 가면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 아무도 어떤 일에도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마라. 형제를 속이거나 형제를 어떤 방법으로 갈취하지 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복수하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목적, 구원의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거룩함에 나아가도록 이끄셨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요 거룩을 등지고 욕망과 욕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구약 성경은 레위기에서 신약 성경은 베드로 전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랬어요. 그분의 고난당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는 거다. 죽으래요 우리 보고.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것이 쉽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신비에 속한 죽음이에요. 놀라운 죽음이에요. 저는요 시간이 오전에 할 때 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시계도 안 보고 막 달려갔는데 2시간 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점심시간도 늦게 해주고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아까 어떤 새로운 상담자가 하나도 안 지루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러는데 아마 저를 위로해 주느라고 그렇게 표현한 줄 알지만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고요. 앉아서 듣는 거. 어떤 사람이 방송을 보다가 이렇게 해요. 1시간 넘는 설교를 어떻게 듣고 앉았나? 대단한 분들이다. 우리 보고 대단한 분들이래요. 저도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 경청하고 눈을 똑똑히 뜨고 강사를 바라보고 있고 매우 놀라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빨리 답을 해주고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죄악에서 벗어나가지고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죽는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젠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죽어야 된대요. 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으면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 고난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말이 갑자기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십자가로 무장한 사람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 육체 안에다가 십자가에 무장을 탁 시키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보세요. 그 일이 딱 십자가로 무장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이 답이 있잖아요. 그 뒤에 뭐가 끝나요? 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다. 죄를 그치다. 죄를 그치다. 여기 그치다는 단어는 end도 되고 finish도 돼요. 끝장이 나버려요. 죄가 끝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죄를 그치게 만든다가 아니라 그쳤나니라고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끝난 걸 한번 보여주세요. 2절 그런즉 그는 그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 십자가로 무장한 사람은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바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3절 그렇게 되므로 십자가에 연합하여 그 무장한 육체 안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더 이상, 자, 3절.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그래서 지나간 때로 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오느냐 하면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저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이 고난에 참여해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에 탁 연합을 하면요, 기쁨이 막 넘치고 내 옛사람이 쫙 사라지고 거듭난 새 생명,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혀지는데 그 입혀지는 것을 생활 속에 증거할 사람이 되는데요. 그 증거할 사람이 한 장을 넘겨보면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예고합니다.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 봅니다.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끝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에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분 죽음을 내 삶 속에 무장으로 딱 십자가를 무장으로 삼고 십자가 안에만 딱 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잘 행하는 가운데, 잘 행한다는 말은요, 삶을 조심스럽게 경영하고 주님에게 맡기는 가운데 이 혼을, 자기 혼이 뭐예요? 내 생활의 주체예요. 여러분 누가 지배해요? 여러분이 누가 말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나로 말하게 만들고 내 생각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들고 내 생각대로 다 가게 만드는데요, 이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맡기게 돼요. 그래서 나의 혼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나를 주님이 관리하고 나를 주님이 맡아주면 사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 늘 사고를 내는, 자주자주 충돌 사고를 내고 자주자주 교통신호를 어기고 자주자주 운전 미숙으로 인생의 운전을 하는데 늘 넘어지고 사고치고 부딪혀가지고 막 보상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내한테 또 오셔가지고, 야, 네 그 옆에 앉아, 네 조수석에 앉아, 내가 운전해 줄게 하고, 우리 주 운전수 되시면 언제나 즐거움 넘치리. 예수님이 나의 생애를 이제 맡아서 운행하시는 주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 아들의 믿음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공급하심으로 죄와는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의 5장 1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훌륭한 장로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했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처럼요 영광을 등지고 살다가, 말씀을 등지고 살다가 모든 평생을 벌어놓고서 아는 재산을요 그냥 불바다에 다 타버리고 몸만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멋지게 살아도요 주님이 나중에 오시면요 여러분 갖고 있던 거 다 타버려요. 심지어는 찬송가에도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거기 너무 매여 살면요 같이 죽어요. 결별해야 돼요. 결별하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세상과 분리시켜버려요. 그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봅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것이 고난의 클라이막스예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힐 뿐만 아니라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 세상은 나와 이별이 됐다. 그래서 세상과 이별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감으로써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해결됐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했구나 하는 흔적이 딱 보이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는지, 고난에 들어갔는지, 십자가 고난에 무장을 했는지 딱 보여요. 5장 24절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고 마음 먹고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 안에 들어갔다면 그 결과 애착도 정욕도, 그러니까 애착들이나 정욕들이나 함께 육신을 어디다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으라 그랬어요? 못 박힐 거라 그랬어요? 못 박혔느니라. 아멘.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데나 아멘 아니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대요. 그러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요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요 육체의 소욕과 애착과 모든 정욕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성격과 욕심을 어떻게 죽여요? 못 죽여요. 십자가만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애착과 세상에 속한 육신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한테 역사함으로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고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그분과 함께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패스해야 된다. 이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또 한 장 앞으로 또 갑시다. 근본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여러분 그거를요. 이거 현재형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하는 말이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네. 나는 몰랐어. 예수님 혼자 죽은 줄 알았지. 내가 같이 죽은 줄 전혀 꿈도 꾸지 않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나도 죽어 있구나.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말씀대로. 이 말씀이 기록된 문자로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그걸 레마. 하나님의 음성. 나 죽어 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구나. 그것이 마음에서요. 아멘이 될 때에 그 다음 두 가지 은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니까요.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럼 내가 죽었다고 믿었는데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뭐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사실은 나는 죽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삶을 다시 경영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요. 주님이 내 주인으로 내 삶 속에 관여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공급하시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인이 바뀌면요. 다 뜯어 고쳐요. 새 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요. 나의 모든 허술한 것을 다 처리해버리고 새 것으로 다 가구도 바꾸고 다 바꿔요. 주인은 너무너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주님의 부유로 치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가난에 떨고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요. 막 쾌쾌한 환경을 보고도 막 돈 생각하다 보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버려둔 건데 누가 와서 봐도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주인이 탁 바뀌어가지고 아주 화려한 주님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증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이제 나머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죽었다고 믿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야말로 무슨 삶이냐? 거기에 마지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여기 아까 내 안에 있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계시의 믿음, 영광스러운 믿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집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열려가지고 아까 낮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앞에 계신 젊은 청년이 선생님 제가요 다 믿어지고 좋은데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회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라는 건 막 울고 막 가슴을 찢고 막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발을 둥둥 굴려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뭐가 회개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회개에 대한 개념이요 지금 잘못 전달돼 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가슴을 찢고 밤을 새우고 막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당자가 집에 와서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예? 가늠하다가 잡히다가 죽어야 마땅하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기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참아도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뭘 얻어요?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앞에만 서면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성경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어떻게 죽어야 죽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요, 먼저 결론적으로 딱 제시해 놓고요, 여러분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저울질하고, 나는 죽었다는 말을 들어도 나 죽었다는 실감이 안 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자꾸 성경에 용을 쓰고 죽었다는 말을 하면 나도 죽었다고 뭐 알아줘야 되는데 죽었다 그래도 이렇게 맹숭맹숭해.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말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장 넘기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랑이 강권한다는 이 강권이라는 단어는요,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래가 차 있는 곳에다가 자석을, 이 말굽 자석을 휙 저으면 거기에 뭐가 붙어요? 조금이라도 쇠 성분이 있는 모래알들이 다 달라붙어요. 그러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휘 저으면요,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요, 아주 미세한 철분이 있듯이요,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휘 저으면 쇠붙이가 탁 달라붙듯이요, 강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도다, 그런 뜻이에요. 끌어당기는데 무엇이 나를 끌어당기느냐? 그 끌어당기는 것을 매력이라요, 매력. 주님의 매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그렇다,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은 알아야 되겠구나. 따라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더 크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있느니라.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자기를 빼려고 그래요?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말씀 보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내 기분이 죽은 것 같다, 안 죽은 것 같다, 이 기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건 아주 속두예요, 속두. 성경을 이해하는 힘이 전혀 없는 머리예요. 이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죽었다는 말은 알겠는데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나는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해요. 형제님, 전 죽은 거를 믿습니다. 근데 부활을 했다는 말은 안 믿어줘요. 난 부활했다는 기분이 전혀 안 들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면 주님이 부활시켜요. 나흘리에서 무덤에 들어있는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늦게 오셨어요?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가 죽는 것은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해 줌으로써요, 무덤으로 가자 그러니까요,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요, 무덤 앞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무덤 문을 열으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는 돌무덤이에요. 굴같이 파진 돌무덤이에요. 앞에 입구를 혹시 다른 야행성 동물이 들어갈까봐 바위로 탁 이렇게 큰 바위로 막아놓고요, 옆에다가 탁 이렇게 징을 박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놨어요. 그 뜯으려면 힘들어요. 무덤 문을 열어라 하니까요, 그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오빠 죽은 지 나흘 됐기 때문에 무덤 문을 열면 냄새가 납니다. 뭐 하려고 무덤을 열어라 하십니까? 여는 거는 사람 책임이에요. 그 무덤 문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문이에요. 무덤 문을 떡 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나사로가 수의를 징징 감고 나오는데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면 나 살리는 거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넉넉히 살려낼 수 있는 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을 믿는 거예요. 전능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창조주를 믿는데, 아니 그분을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하세요? 나같이 비슷한 사람 같이 생각하세요? 저는요, 자다가도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장래에 신부로 맞이해 준다는 말에 너무 감동이 돼서요, 혼자서 누워서 눈물을 줄줄 남몰래 흘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주님이 그 극진한 사랑으로 나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십자가에 연합하도록 이끄시고, 주님 그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위선자, 이 교만에 떨던 무지한 인간을 주님의 큰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주신 그 고마운 은혜를 어떨 때는 혼자서 너무 감사해서 길 걸어가다가도 눈물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 방금 되어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나 그 속에 나도 죽었구나 하는 것이 딱 발견되니까요. 성경이요. 너무너무 이런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아니,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게 분명하구나. 왜? 이 말씀은 1.1획도 변개할 수 없다는 뜻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횟수는요. 3,500년 전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 40명 넘는 기자들이 동원돼서 썼는데요.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고친 적이 없고 폐기된 적도 없고 축소된 적도 없고 보태진 적도 없는 책이에요. 이게 완전 무결한 책이에요. 완전한 책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모든 책을 다 모아가지고요. 큰 손단지에 넣어서 진액을 짜서요. 엑기스만 하나 딱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합시다. 이 책하고 저울에 딱 달면요. 이 책은요. 인간이 만든 책 다 합해도 저울에서요.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떠버립니다. 무게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 작품이기 때문에 유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유에서 유. 여러분 문학을 잘하든 글을 잘 쓰든 다 뭐지서 나왔어요. 다 유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어디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 전능자의 작품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거 다 동원해도요. 저울에 딱 올리면 끝 꿈쩍 안 하고 그냥 푹 올라가 버려요. 인간은 무게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이 말씀이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사는 나에게도 그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분한테 얼마나 매달리고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가 지금 어디로 가버렸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양은, 목자는 100마리, 99마리 했으니까 죽었든지 말든지 그냥 가자 하고 갑니까? 그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찾으러 갑니까? 찾으러 가요. 근데 그 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이 목자를 찾습니까? 목자가 양을 찾습니까? 그러면 양이 할 일이 뭡니까? 양의 이름을 불러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많은 양도 이름이 다 지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 예를 들면요. 이제 양 그 이름을요. 특별하게 얀이라고 지어도 얀아! 얀! 하고 부르면요.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음성을 알아들어요. 한 달쯤 됐나요? 어떤 사람이요. 개 한 마리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잘 키웠어요. 근데요, 상당히 영리한 개인데 누가 입양하겠다는데 미국에서 입양을 한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그 개를요, 미국에 보내면서 작가가라, 가서 잘 살아 하고 이제 개를 보냈는데요. 주인 집에서 얼마 있다가 소식이 왔어요. 개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대요. 전화를 하는데 그들의 개가 집에 오더니 먹지도 않고 주인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푹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집을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대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그 아줌마가 그 비싼 미국까지 갈 수 있겠어요? 자기 개를 판 것도 아니고요. 자기 개를 입양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유기견을 입양시켜가지고 입양시켜서 외국에 보냈는데요. 개가 없어졌다고 하니까요. 비행기 티켓을 2장을 샀어요. 동생하고 둘이. 사가지고 미국에 건너갔어요. 동네방네에다 개 사진하고 다 찾는다고 광고를 붙여놨는데도 아무도 사흘 되는 날까지 안 보였는데요. 도저히 그 넓은 미국 천지에서 어디서 개를 찾아요. 그런데요. 나흘 되는 날요. 누가 그러더래요. 저 구석지에도 개가 한 마리 보입니다. 그래서요. 거기 개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면 도망갈까 봐요. 멀리 앉아가지고 속삭이듯이요. 자기가 옛날에 개 이름을
고쳐서 부르겠습니다. 개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그 주인이 그 개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아, 사랑아, 엄마 왔어. 사랑아, 내 곁으로 와 하고 이렇게 딱 돌아 앉아가지고 부르니까요. 그 개가요, 착착착 걸어오더니 어떻게 냄새를 맡고 알아봤는지 와서 등 뒤에 와서 탁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탁 품어주면서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하고 그 개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더래요. 입양 보낸 개를.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만 따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안 따르려고 하는 거 어떻게 맡으세요? 그러면 또 도망가니까요. 데리고 한국으로 와서 자기 집에 입양해가지고 사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걔도 주인을 알아보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호흡을 하게 하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삽니까? 그거 회개할 일 아니에요. 딴 거 뭐 죄 짓고 뭐 그런 거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등 돌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사야 1장 보고 넘어갑시다. 그 여러분의 상태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자, 이사야 1장입니다. 2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 탄식이에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을 먹이고 키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산 거 아닙니다. 1장 3절.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는 짐승만도 못하지 않느냐.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있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너는 어떻게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키웠거늘 내 자식이라고 내가 생각하거늘 어째서 나를 모르느냐. 나를 어째서 고역하느냐. 거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고 거역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중대한 죄를 4절에 짓고 있어요. 무슨 죄를 짓고 있느냐. 죄 많은 백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씨요. 다른 성경에는 악을 행하는 종자들이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분노를 일으키도록 뒤로 물러갔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요. 하나님을 물러가 버린 배은망덕한 존재들입니다. 이 일이 해결된 분들은 해결해서 좋지만 이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그 안에는 상한 곳이 없어 상처 입고 멍들고 골마 있고 종기뿐이오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어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너희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시온에 따른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로다. 하나님이요, 이 뻔때로 소돔 고모라를 불태워서 심판했던 그 심판이 재발되지 않고요, 주님이 노아 홍수 때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샘플로 해가지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을 몇 차례 얘기하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탁 되고 성도들이 이 지상을 떠났을 때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됩니다. 엄청난 불바다가 됩니다. 한번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는 성경적인 입증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나타납니다. 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가 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는 나중에 완전히 쓰레기 소각장 만들지 다 태워버리고요. 하나님이 신천신지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신천지 교회가 말하는 신천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이것이요 우리를 속이는 글이 아니고요 진실로 참된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요 65년 동안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도 지루하거나 나 많이 봤는데 이제 그만 볼래 뭐 딴 책 없나? 딴 책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도 사람들이 위에서 유를 만든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저도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가지고요 나중에 노인 되면요 좋은 글을 많이 써야겠다고 막 일기장 많은 참고 문헌을 꽉 채워두었다가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다음에 내가 무슨 책을 만들어 하고 다 폐기처분 시켜버렸습니다. 오직 이 책 안에서 만족하고 이 책으로 행복을 누리고 이 책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 책만 들여다보고 삽니다. 그 증인은 저희 집 사람입니다. 저는 눈만 뜨면 책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설교 끝나면 또 방에 가서 또 계속 책만 보고 앉았는 거예요. 성경만. 여보 지금 빨리 가요. 시간이 다 됐어요. 아 그래. 주님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해가지고 설교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 십자가의 도의 신비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좀 더 세부적인 성경의 신비를 여러분 앞에 펼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자, 로마서 6장. 신약 성경 로마서 6장은요. 페이지가 아주 친근한 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로마서 6장 1절.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쟁점은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느냐? 요 5장 끝부분에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더 놀라워하고 기뻐한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은혜를 더 크게 받는다 하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후에도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자꾸 지어야 되겠네?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다. 네,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또 죄를 좀 지어가지고 은혜 받아야겠다고. 죄를 은혜의 도구로 삼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하반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죽을 우리예요. 아직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 죄를 지으면 은혜가 든다는 것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너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네가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냐. 그것이 청산되었다면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너 그걸 모르고 있구나. 죄 가운데서 너는 죽었어. 그리고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고 하느냐. 죄 가운데서 넌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고 생각을 하느냐. 이 멍청한 놈아. 그런 뜻이에요.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만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예수 믿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요. 이제 좀 특별한 사람은 성경대로 침례를 받는데 이 세례 방법에 대해서는 전 논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 받으신 침례가 세례예요, 침례예요? 근데 언제부터 침례가 세례로 바뀌었나요? 누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꾼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는데 언제 물에다가 집었다 넣었다 그래? 그냥 물을 위에다가 탁 뿌리면, 물에다가 물을 뿌리면요. 물의 적신과는 다름없대요. 맞아요? 침례라는 것이요. 지금 이 로마서 6장에 보면요. 굉장한 의미가 깊은 겁니다. 침례라는 말은 베프티스트, 물에다 담그는 거예요. 침에 잠길 침자잖아. 잠길 침. 물에다가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은요. 물은 사망을 말하는 거고 그 물에다가 나를 맡기면요. 그 침례 주는 분이 그를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순간에 장례식이에요. 죽었으니까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다시 일으켜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적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침례를 통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 4절. 보세요. 4절. 뭐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뭐 하였다? 죽었으면 묻어야지요. 죽었으면 묻어야지요. 저는 제 개인 얘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18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23살 때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침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미 세례 받은 사람이거든. 미안해 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요. 과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11월 달에 이제 눈을 뜬 사람이요. 그 다음 6개월 되던 4월 언제까지요. 성경을 탁 신약만 들춰가지고 세례라는 단어를 개혁 성경에서 탁 콩클단스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딱 세례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는가를 딱 뒤져보고 있다가 마지막 딱 안 것이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요. 침례를 통해서 노아 홍수 시대에 침례는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물속에 잠기는 것은 홍수에 잠긴 노아의 방주와 같다. 그 물이 잠길 때 다 죽었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있는 8명만은 죽지 않고 방주 안에서 보존되었다. 왜? 방주가 지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어떤 심판이 와도 예수님 안에서는 심판이 없다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간증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옛날 성경에는 찾아가는 것이라 지금 성경에는 앤서하는 것이라 대답하는 것이라. 그래서 저는 앤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탁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예민한 이 양심의 기능 앞에 신호를 보내면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음성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제 개인적인 얘기로 이 얘기 들으면 옛날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얘기 또 하나 할지 몰라도요. 저는 껌을 간간히 씹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껌종이는 호주머니에다 놓고요. 가다가 껌종이 쓰레기 버리는 것은 껍질만 버리고요. 속에요. 은박지가 있어요. 그 은박지가 있으면 딱 꺼내가지고 껌을 그 은박지에 싸가지고 똘똘똘 몰아가서 이렇게 쭉 짜가지고요. 탁 던져버려요. 길가에다가. 그걸 습관적으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십자가에 연합을 하여 죽었다는 걸 안 순간 제가 다시 그 습관대로 껌종이 꺼내가지고 그 껌을 돌돌 말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사가지고 반짝반짝 해요. 쓰레기 같지도 않아요. 툭 던졌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껌종이 쓰레기통에 보내는 것이 옳지 그 길가에다 그냥 던지면 되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그 후부터 한 번도 길에다가 껌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남을 위해서.
여러분, 땅에다 침 뱉으면 그 침이 나중에 먼지에 막 쌓여서 나중에 그 침이, 더러운 침이 막 사람들한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 침을 어떻게 길에다 뱉어요? 반드시 호주머니에 휴지를 갖고 다니다가 침 뱉을 일이 있으면 침 뱉어가지고 종이에 싸서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습니다. 선한 양심이 저에게 말하기를 너 그렇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거 아니야. 그 껌 작아도 그거 쓰레기야. 왜 그걸 아무데나 던져버려? 이런 명령이 제 안에 왔을 때 저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이 응답이 생활 속에 실제가 되고요.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전혀 그것을 노라고 하지 않고 예스라고 말함으로써 주님 앞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런 거 뭐 사소한 쓰레기 하나 버린 거 그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예,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요, 주님이 주시는 선함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응답이 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런 행복을 맛보셔야 돼요. 선한 양심 속에 하나님의 신호가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로마서 6장 다시 봅니다. 이제 6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러니까요, 침례를 통해서 묻히는 의식이 있어야, 장례식이 끝나야 죽었다고. 여러분, 죽었는데 무덤에 안 넣고 집에다 보관하면 그 장례식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관에다 넣고 무덤에 들어가야 되듯이요, 침례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일종의 장례식이에요. 침례는 장례식이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침례를 받을 때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옛날 초기에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침례 받을 때 묻는 질문이요, 그대는 모든 죄를 해결했나요? 그러면 네! 저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듣다가 죄가 해결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야 1장 18절 19절 말씀을 듣다가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신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침례를 줬어요. 저도 침례 받으러 가가지고 그 침례 주는 사람 목사님한테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죄사함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67년도 일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6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안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죽었다는 걸 믿었는데 안 죽어 뻘뻘 살아있어요. 뭔가 문제를 건드리고 집사람이 자존심을 짓밟으면요, 나는 죽었으면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뭔 반응이 있냐 그러면, 여보 좀 참아주면 안 돼?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탓하지 말고 나 좀 칭찬하면 안 돼? 나 칭찬받고 싶어. 나 우리 집에 있는 여자한테 칭찬 못 받으면 바깥에 가서 어떻게 칭찬을 받아? 그러면서 성질을 내고요. 그때 또 후회가 생기면 그날 밤, 여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 그러니까, 여보 아까 미안했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남자가요, 잘못했다고 비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요, 2000년 7월 달 둘째 주일날 9일날 오후 2시쯤 돼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눈을 뜨고 확실히 죽었다는 걸 알았을 때요, 저는 즉시 친구들한테 나 죽었어, 나 장례식 좀 해줘 해가지고 침례를 또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기를 서원하면은 어디 딴 데 가서 또 구원을 받았단다, 침례를 또 받았대, 그 미친놈. 저는요, 미친놈 취급을 받았어요. 침례를 2번 받았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맞소. 나는 그들이 볼 때 참 거짓말쟁이였고 죽지도 않고 죽었다고 말해가지고 감회장을 시켰는데 펄펄 살아있는 나 자신 때문에 나는 진짜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모를 거요.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저는 괜찮아 그러는데 우리 곁에 오지도 못하게 우리 교회는 전혀 출입도 못하게 이렇게 해서 저는요, 배척을 받고 무척 왕따를 당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보세요. 성경. 로마서 6장 5절부터 다시 봅니다. 5절부터.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 말씀이요, 이제 지금 번역된 것이 오히려 이제 이 개역 성경이 더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개역 성경을 종종 같이 비교해서 보는데요. 로마서 6장 지금 이 말씀 5절이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 로마서 6장 5절을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연합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에 나도 죽었다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걸 행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끝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면 그의 몸속에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따라해 보십시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성경에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될 거라 그랬어요? 되었잖아요. 저는 확실히 해방된 걸 믿습니다. 확실히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기본 스텝 바이 스텝의 첫걸음.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나는 죽고 죄가 그치고 주님의 의가 실행되고 생명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자,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요, 계산에다가 장부에다가 쓰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메모지에다가 난 죽었어. 나는 이제는 새로 주님 안에서 살고 있어라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하는 단어는요, 네 속에다가 장부에 기록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 순간부터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따라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요, 죄의 도구로 사용하던 마귀의 지배하에서 살던 나를 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요, 죄의 종으로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망하고는 관계가 없이 의의 종으로 생명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 절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 틀, 교리의 그 틀이 뭡니까? 예? 여러분, 교리의 틀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요, 우리를 찍어내는 거예요. 십자가만 들어가면 십자가의 능력이 탁 찍어가지고요, 우리를 십자가로 탁 만들어내요. 교리의 틀이라는 것은요, 십자가라는 틀에 네가 들어만 가면 십자가가 찍혀 나오듯이요,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이로써 뭐가 돼요? 이로써 교리의 틀에만 들어가면, 십자가에만 연합이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뭐가 된다고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이 되는데 그 다음에 거룩함이 나타나요.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로 가라? 거룩함을. 주님의 뜻이요, 그때부터 거룩한 길을 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있은 지 언간 2000년도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지금 23년이 딱 지나고 이제 내일 되면 24년으로 접어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얻어진 축복은 딴 사람들한테는 많이 못 보여주었지만요, 저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축복이 같이 전달되어서 그가 변화되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 말씀을 멀리하고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실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 실망한 나머지 멀어졌던 아들들이 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함께 이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 거룩한 길에 합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거룩에 대한 이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본래의 뜻을요,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서 레위기, 아까 보았던 첫 번째 보았던 성경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레위기 아까 2장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고 행동으로 옮기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레위기 22장 32절.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이제 이집트 땅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서 끌어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에 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거룩하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얘기를 첫 시간에 처음에 했습니다. 또 좀 앞으로 가세요. 11장 143페이지 레위기 11장 45절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강조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죄사함이 끝이 아니고요, 거룩함이 목표고 그 거룩함을 이루면 영광스러운 상을 받습니다. 영화에 영광스러운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45절,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이 거룩한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고 이 거룩한 대열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여러분 옛날 개혁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좋아요? 왕가의 제사장이 좋아요? 왕가의 제사장이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왕가의 제사장. 로열 패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왕가의 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예요? 거룩한 민족. 그 다음에 특별한 백성.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느니라. 여러분 긍휼의 자리라는 것이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인데요. 그 뚜껑의 이름을 긍휼의 자리라 그래요. mercy seat. 멀시 시치라는 말은요, 주님의 긍휼이 거기에서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긍휼의 자리에서 대화가 시작되고, 만남이 시작되고, 주님의 크신 공급이 시작돼요. 그 긍휼의 자리가 여러분이 처신해야 될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이 축복이 실제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리를 한국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고, 중국에서는 희은좌라고 번역을 했어요. 희은좌, 베풀 시, 은혜 은, 자리 좌. 멀시 시트가 희은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 그것이 멀시 시트, 긍휼의 자리. 이 긍휼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큰 사랑이 거기에 깃들여 있고 그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하고 만남을 이루어주고 그분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만든다고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긍휼 안에 더 깊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끌어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써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통로로 존재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 주장해 주시고 은혜로 이 무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